수요예배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유대 고을의 모든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신분입니다. 공적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 임하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에 있지 말고 율법 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는 너희를 절대 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하고 그 율법에서 돌아가서 다시 원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거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나 아브라함의 나의 조상인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거룩한데 라고 지금 그런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으로 지은 죄를 범한 것을 그것을 범했다고 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율법에서 돌아가서 다시 원죄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지금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하니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에서 회개하여서 원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죄. 그래야 너희가 큰 죄인이 되나, 지금보다 더 큰 죄인으로서 예수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 자복함으로써 내가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도피성이라고 있었죠. 도피성. 구약시대 때. 그 도피성에 이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돌을 던져주든 뭘 하든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죽였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죽임을 면치 위해서 도피성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문이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살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다라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므로, 나는 죽을 죄를 지었던 죄인이므로 정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께로 달려가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생명에 애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회개는 우리에게 어디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에 유익한 것입니까?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까?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당연하게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데 우리 이곳에 계신, 이곳을 향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 우리가 스스로 짓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짓는 죄들, 그런 악행들,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진리로 자유해 라고 하면서 이 회개하는 것에 소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회개마저도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진리로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됐지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발은 씻기지 마세요 예수님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아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 깨끗한 자다. 그러니 발만 씻어라. 발만 씻어. 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짓는 죄들, 자범죄라고 하죠. 그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생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그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그런 징계와 형벌, 그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발각되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놓치면서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매일같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냐면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되기 위해서예요. 신실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낄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그런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 나 영혼 사이에 그런 불순물이 끼게 되면 그런 조금씩 하나하나가 쌓여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 죄의 근간이 원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의인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내 행동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간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을 놓치고 가지 말자는 거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를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쌓아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영혼 사이에 진실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나 영혼 사이에 신실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악행들, 우리의 지는 이 악행들은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듯이, 발을 씻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한 게 먼저가 아니라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안 것만은, 그 지식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았을 때, 진리대로 내가 살았을 때, 행동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바깥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이고, 자유가 아니라 또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죄예요. 진리 안에서 벗어난다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공동체가 법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 안에서 잘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또 겸손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종은 몸이 편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법 이외에, 법 바깥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지 않고 있으면 시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점점 그 영혼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해야 돼요. 그 온전한 교통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대로 살아냄으로써,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냄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종과 이 자유의 차이예요. 내가 진리대로 살았을 때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만 아는 것만으로는 자유함을 느낄 수 없어요. 그거는 방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냈을 때 거기서 오는 자유함,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매일같이 세수하듯이 매일같이 회개 기도하려 다짐하시고, 이 시간 그 회개 기도를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